우리 고린도전서 지난 수요일 날 읽었던 본문 11장 30절에서 33, 4절까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7면이지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카타크리노멘 파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코로나 5차를 맞았는데 망설여지더라고. 그래서 이태경 장로님 보고 맞아야 되나 맞지 말아야 되나 물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가 판단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왜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신앙적 상담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의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서양 같은 데는 다 주치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평생 예수 믿어도 제대로 된 구원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물어보니까 이태경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왜 물었는가 하면은 친구 목사님 교회에 60대 권사인데 코로나를 맞고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가족도 못 보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한 두 건을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지요. 보니까 뭐라는가 하면은, 목사님, 맞는 게 안 맞는 것보다 유익합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서 맡기로 생각을 한 거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요행을 바라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진리는 요행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교인들은 보면은 기도해가지고 이런 응답 받았어, 이런 것들이 다 요행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황당하다고요. 황당해. 그건 진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식으로 믿는 거예요. 진리는 제가 보편성, 유익성 이랬잖아요. 이 땅에서는 보편적으로 유익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코로나 맞아서 죽는 사람이 우리나라 만약에 3천만 가운데 맞은 사람 중에 10명이라면은 그걸 또 아주 드러내서 일반화시켜서 코로나 맞지 마라, 이런 건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요행을 바라는 이런 삶.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일 설교 드릴 때에 주께 유대인들의 관계로 인하여 받은 시험을 참았다, 바로 그랬잖아요. 그 시험, 유혹을 주일날 친척 결혼식이 있는데 교회 가야 되느냐, 거리 가야 되느냐, 급하게 쓸 돈이 있는데 11조를 해야 되느냐, 이래야 되느냐, 그런 건 종교적인 유혹이.
그런 종교적인 유혹을 에서 승리하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은 진리로 가지고 선포 안 해요. 특정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특정한 사례, 요행 말입니다. 누가 주일 성수 진짜 결혼식 안 가고 주일 성수를 했는데 그때 버스 타고 가다가 누가 죽었다. 11조 했더니만 더 복 받았다. 이런 거는 보편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제일 큰 문제가 일반화의 오류인데 사람들은 그것에 굉장히 많이 추종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뭐 맞는 게 유익합니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크게 자극을 주지 않잖아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긴데 마음에 큰 발동이 안 일어난다고. 겸손해야 그대로 되는 것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식의 신앙을 주장해요.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은 그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시험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선민의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과 종교생활 하는 것과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 언제나 우리의 충돌은 그 속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는 것은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선민의식은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래 줬는데 너희들이 그럴 수 있어. 이런 것은 판단과 정죄가 있고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의 기쁨을 빼앗아가요. 그게 이제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을 말할 때에, 시험의 때에 넘어져서 기쁨을 빼앗긴다 이래요. 그런데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목사님이 섭섭하거나 또 뭐 다른 교인이 섭섭하거나 또 왜 저래 이런 판단이 있을 때 이 진리를 따라서 내가 지금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구나 이래야 되는데 자기식으로 판단해버리니까 평생 그런 삶이 개가 토한 걸 먹듯이 반복되니까 자기도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그 속한 교회도 기쁨이 없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으면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은 내가 가고 싶다고 신학 가는 거 아니었어요. 떨어져 그러면은. 또 신내림 같이 그래서 안 된다 그랬지. 신내림은 뭡니까? 신내림 받으면은 내가 신기가 있는데 신내림 안 받으니까 몸이 아프고 하는 일이 안 됐다. 그래서 내가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 간다. 목사들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불렀는데 내가 그 부름에 순종 안 하니까 하는 일이 안 되고 자녀도 잘 안 되고 뭐가 안 된다. 그래서 신학이나 해야지. 그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럼 그 무당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강권적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참 내 의지로는 걸어갈 수 없는 그 길.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마음, 그게 강권적 부르심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대로 열매를 보고 알거든요. 뭐냐? 장로가 돼가지고 왜 이래 믿어? 응? 교인들 뭐 해가는 게 섭섭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선민의식이고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의 부름에 순응한 목회가 아니에요. 순응하는 목회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불러서 목사 되게 했을 때에 교인들이 그저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아무것도 아닌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옛날에 목사님들 그랬어요. 그래서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르신 사람들은 참 목사님이 나를 장로 삼아준 것, 교인들이 뽑아준 것 이래 생각하면은 더 열심히 해도 내가 한 게 아닌데 언제나 미안한 마음이 있는 사람, 누가 그런 사람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으며 누가 그런 사람에게 감사를 빼앗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감사하면은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져. 전부 선민의식적 종교 생활을 강요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은혜에 강권적으로 부르신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예전에는 이런 분들이 목사님이었고 장로님이니까 목사님 쳐다만 봐도, 장로님 쳐다만 봐도 은혜가 되고, 나는 저런 장로 돼야 될 거야. 나는 저런 권사 돼야 될 거야. 이랬는데 요즘은 그런 샘플이 사라져버린 거지. 불행한 시대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진리를 따라야 돼요. 이런 진리. 그게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또 교회에도 유익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알아, 어느 장로 이래 했더니만 복 받았다더라. 선민의식이거든요. 그건 요행을 교인들에게 하는 거니까 어려울 때에는 그런 게 머리에 맴돌면서 자기를 지배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쏠리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것을 뭐 누가 잘못하고 뭐가 아니라 내가 선민의식에 지금 사로잡혀 있구나. 그게 바울에게도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유혹을 참았다 이러는 거예요. 참았다. 그게 자기의 평생의 신앙이다. 여러분, 우리가 좀 하면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뭐 그러잖아요. 저도 뭐 거의 이제는 교인들에게 전화나 뭐 이런 거 잘 안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그럼 자꾸 그 사람에게 선민의식에 젖어들게 해요. 존재하는 자체가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섭섭하고 힘들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유익되지 못하는 선민의식이 나를 지배하는 거구나 이래 봐야 돼요. 그런 말씀을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했던 대로 보면은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교회에 이런 현상이 있었다 이랬죠. 가난하게 된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또 갑자기 죽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거예요. 이게 왜 일어났느냐, 이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지난주일도 여러분들에게 수요일날 말할 때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잃어버리면 헬라 사상이 된다 그랬잖아요. 사회적인 현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약한 자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중산층이 무너져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이 걱정이 되는 대한민국이 된 것. 얼마나 우리나라 경제 소득이 높아요. 그런데도 우리나라에 뭐 나름대로의 직장 다닐 때에는 월급도 꽤 되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는데
그만두고 나면은 그냥 우리나라의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 중산층이 무너진 결과거든요. 옛날에는 그렇게 하고 나면은 노후의 삶을 걱정 안 했어요. 이런 것들이 왜 있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돼요. 갑자기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도는 것, 왜 이런 것들이 있는가? 이런 걸 있을 때에 그 다음에 31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디에크리노멘 한번 살펴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먼저 사회나 교회의 상황을 그냥 팩트 그대로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지금 그 눈이 그게 어디에서? 예배의 말씀에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평소 살 때에는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무너졌다 뭐 이런 의식도 없다가 오늘 목사님 설교 진리의 말씀을 보다 우리나라가 그렇구나.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도는 게 그렇구나. 왜 그런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 뒤에 보면은 주께서 판단을 받는 것이니 판단, 제가 심판, 영어로 저지, 재판이에요. 재판은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개인이 잘못한 것을 심판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공동체가 잘못될 때. 물론 공동체가 잘못된 것은 개개인의 삶이 잘못된 것이고 또 특히 지도자들이 잘못되기 때문에 공동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이 구약에도 보면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신명기의 말씀 토라를 이행하지 않고 살아감으로 그 공동체가 아주 잘못된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굉장한 국력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복받았다 이러는데 맞아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 시대에도 그 영토와 국력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넘어가 버리거든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모든 백성이 잘 살았어요. 중산층이 가득 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이 길거리에 돌과 같이 굴러다녔다 이래요. 그러나 여로보암 2세와 남쪽 유다 우시야 시대에는 왕하고 제사장만 잘 살았어요. 귀족들만.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아모스라든지 바산의 암소들하고 막 이런 욕을 하거든요. 이런 거 알면 우리나라가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는 정치인들과 경쟁이 하지만 교회의 목사는 왜 잘 살아야 되는데 하는 것을 언제나 주시해야 되는 거지.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보세요. 옛날에는 미국이 자유수호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들이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강대국이 미국이나 이런 데가 약소국을 이용하는 나라이지 결코 그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팬데믹이 온 거예요. 이 코로나 팬데믹은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선악을 분별해낼 때에는 왕이나 귀족이나 부자나 누구든지 거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 이랬거든요. 이 코로나에 보세요. 제일 고통받는 미국이었고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다 받아간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미국이 옛날에 그런 나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래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백신 같은 경우 보세요. 강대국들이 막 싸제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통이 가난한 나라, 우리나라도 그러다 보니까
인도의 아스트라제네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제일 싼 거. 이런 것들이 언제 성찬식 할 때 살피라는 거예요. 살펴봐라. 왜 그런 건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 보면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를 징계를 받는 것은 이를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왜 이런 말을 했는가? 지난주에 했지요. 항상 예전에는 애찬식이 있고 말씀 선포가 있고 성찬식이 세 개가 모일 때마다 했어요. 모일 때마다. 그런데 그 애찬식에는 자기가 각자 먹을 것을 싸왔다고요. 그런데 자유민들은 싸와가지고 진탁 포도주하고 마시고 이러고 그 다음에 성찬을 하면서 이건 주님의 살입니다. 이건 피입니다. 이럴 때에 노예 교인들은 애찬식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싸울 것도 없었지만. 그래 와서 배가 쫄쫄 골고 있는데 성찬하면서 그러니까 먹을 때에 기다리라 하는 것은 노예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같이 먹지 않는다면은 성찬을 모독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 모독의 결과로서 고린도 교회가 이런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배려들이 교회나 국가나 나라에 언제나 있어야 되겠지. 그 배려를 하도록 성찬식을 하는 거고 예배를 드리는 거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선악을 분별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드러내는 것, 잘못된 공의, 잘못된 나라나 공동체를 그냥 놔두는 것은 하나님의 공정이 아니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공정과 상식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약자들이 희망이 없는 강대국이 될 때 하나님은 그냥 놔두면 그 하나님 아니에요. 이런 걸 가지고 개인에게 공정과 상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해되시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도 맨날 뭐 목사가 돈 있는 장로에게나 전화 걸고 그러면 그 교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 보면은 교역자들이 참 바쁘고 힘든 일이 많아요. 왜냐면 우리 교회는 전부 문제 있는 사람들만 돌보거든요. 문제라는 게 그 신앙적 문제 말고 삶의 어려움이 겪은 사람들, 병원에 갔다 모신다든지 뭐 요양병원에 이런 일들이 엄청 많아요. 다른 교회는 그런 거 안 해요. 전도하라고 그러고 돈 있는 사람 찾아가서 여전도사하고 헌금하라고 그러고 임직식 하고 이러면 여전도사가 찾아가가지고 벌써 딱 밑밥 깔아놔요.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잖아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왜 그래야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공동체에 나타나는 거고 사랑은 개인에게 나타나는 성품이다. 이걸 모르고 공의와 성정 이래버리니까 이상한 하나님이 되어버린다. 가난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도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공의의 하나님이 약한 자에게는 사랑이 되는 거고 강한 자에게도 사랑이 되는 이유를 오늘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징계를 받는 것이니 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성경 구절 몇 절 읽고 뭐 큐티 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건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이런 건 성경 어디에도. 저도 그런 제자 훈련 10년을 목숨 걸고 했는데 때려치웠어요. 아님을 알고는. 제자 훈련이 뭐냐? 코로나 팬데믹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제자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에 제자 훈련 시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 뭐냐면 올바른 선악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거든요. 어느 것이 유익한가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 키울 때 우리는 훈련을 안 시켜. 무조건 잘해주면 되는 줄 알아. 진짜로 아이들을 제대로 된 제자 훈련의 교육은 지가 해봐가지고 한번 실패도 해보고, 부모는 아이가 실패해도 내가 회복할 수 있는 정도의 실패를 하도록 잘 보호해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거기 디도서의 친백성이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처님의 손바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손바닥 안에서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넘어가면은 무엇이 일어나는가? 재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재림 전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는 것이 제자 훈련이다.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거든요. 가난한 사람 중산층이 무너지는 게 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들어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래서 가난하게 됐을 때, 미국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고통당하고, 또 뭐 지금 뭐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머리 아플 것 같아요. 바이든이, 미국 의회가. 그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제자 훈련하는 거라고 봐야 돼야죠. 제자 훈련은 우리가 뭡니까? 그런 힘들잖아요, 고통은. 근데 건강하게 되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저는 굉장한 제자 훈련, 강한 제자 훈련을 받고 있다 봐요. 여기에서 제대로 된 훈련을 못하게 되면은 파멸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훈련을 하면은 교회가 제대로 된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어렵고 이런 건 다 제자 훈련이에요. 이 훈련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징계, 이 제자 훈련은 디에크리노멘, 살피는 게 제자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에 의해서 살피는 거예요. 큐티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큐티가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다 봐요. 성경 해석을 어떻게, 큐티는 뭐냐면 이런 거하고 같은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전문적인 약사 자격이 없으면서 약 막 제조하는 거하고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의사 자격증이 없으면서 마음대로 고치는 거하고 같다고 봐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처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는 좀 약한 이유도 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그래서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한다. 파멸, 카타크리노멘. 이 파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예를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원리적으로는 이루어져 있지만은
아직까지 실제화되지는 않아요. 그 실제화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순종할 때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이런 말씀들, 요행을 바라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유익된 신앙생활을 하세요 라는 말에 순종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선민의식에 젖어서 남들에게 섭섭하거나 뭐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참 존재하는 것 자체에 감사하고, 요렇게 이게 이제 원리인데, 이건 원리잖아요, 그렇지?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깨달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순종해 보면 진짜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빼앗으려고 해요 그것을. 그런데 목사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나는 내대로 살겠습니다. 내 믿음 그대로 옛날대로. 그래 버리면은 하느님의 나라가 자신에게도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에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거 아셔야 돼야지. 그런데 이런 걸 고린도후서에 가지고 주의 말씀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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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한다고 무조건 목사님 숨 쉴 때에도 아멘 뭐 잘못이 복음에 아멘 해야 돼. 아멘. 그래서 제가 아멘을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멘은 내가 듣기 좋은 소리를 목사님이 하실 때 아멘이 아니에요. 아 내가 이래 생각했는데 목사님의 진리의 선포를 들으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나는 틀렸고 하나님 말씀은 옳습니다. 근데 우리는 듣고 싶은 말에 아멘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이 아멘 하는 이런 신앙들 왜 그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행함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에 선민의식에 신앙생활했구나. 하나님의 강권적 부르심이 있었는데 은혜로 그러지 못했구나. 목사님 말씀 원리를 듣고 순종하면은 그 다음부터 항상 기뻐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해요. 그렇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했다. 또 내 안에 이 싸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언제 완성되는가? 주님의 재림의 날. 그런데 주님이 언제 재림하는가? 이런 복음이 선포하는 자가 없을 때 더 이상 세상은 존재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엔트로피, 에너지가 제로 상태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할 때도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거지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락해서 멸망당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타락한 거 당연한 거예요. 거기 의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서 바르게 복음을 선포할 만한 사람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다. 근데 마지막 시대에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이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에 부르시는 이런 메시지는 다 이제 어느 누구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때가 되면은 더 이상 세상은 희망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면 자동 멸망으로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자동 멸망.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서로 이제 핵 쏴가지고 지구가 종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카타크리노멘이에요. 파멸, 엔트로피, 모든 에너지가 서서히 제로로 가버려요. 그런데 참 우리는 멸망할 줄 아는데 내 믿음 지켜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볼 때 옛날에 한국 교회가 이랬는데 참
점점 이래 쓰러지는데 나는 내 믿음 지켜나가야지. 왜? 마지막이 카타크로노멘인 줄 알면서 자기 믿음 지켜나. 그래서 유대인의 관계로 인하여 시험을 참고 바울이 그랬어요. 이런 신앙을 지난 주일도 여러분 반추에서 이야기하자면은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바다에 신기우라고 하면은 순종하게 될 거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 참,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그 말씀의 해설이 종이 밭을 갈거나 양을 치다가 집에 왔을 때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주인이 어디 있느냐? 당대의 노예 제도의 상황에서 하는 이야기. 니는 띠를 띠고 내가 먹는 거 수종 들고 그 다음에 먹으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난 뒤에 주인이 종들어 감사하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너희도 이같이 행하여.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바를 한 것뿐입니다. 강권적 하나님의 은혜의 부름에 순종하게 될 때 기적이 나타난다. 뽕나무가 바다에 신기우라 해도 신기우는 이런 기적, 순종.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의 그 기쁨, 교회에 오면은 참 편안하고 따뜻하고 다 그런 순종이 있을 때 그런 기적이 교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인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걸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의 숫자를 자랑하면 안 돼요. 이것도 남은 자 사상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 남은 자 사상은 또 이상하게 사용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만 선택됐다. 14만 4천이다. 이 신천지 이런 거는 전혀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세상의 그 끝날 줄 알면서도 나는 내 믿음 지켜간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 시대의 그 카타크리노멘 당한 파멸이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이미 아직 사이에 우리는 파멸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3장 23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앞에 내가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내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 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강권적 부르심을 은혜 아래 없구나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는 파멸을 가지고 뭔가 하면 사업이 망하고 죽는 것, 뭐 자녀가 잘못되는 것 이런 거는 자본주의적 파멸이지요. 그래서 제가 김은희 집사 발인 예배 때 제가 한 설교 많이 들었더라고. 의인의 죽음을 하나님은 복이라 그래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제대로 된 사람이 나중에 이 부분은 또 곧 나와요. 바울의 설교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지상에서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욕하는 게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때까지 혼자 건강하게 오래 살아라고. 그 얼마나 큰 욕인지 몰라요, 사실은. 남 죽을 때 죽는 게 참 좋아요. 또 옛날에는 그랬어요. 참 믿음 좋은 사람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그가 지상에서 당하는 고통이 크기 때문에 이사야가 그런 거예요. 자기 품에 데리고 와서 안식을 취하게 될 거다. 참 여러분, 그 목사님이 코로나 맞아가지고 60대 권사님이 갑자기 중환자실에 그래 돌아가신 것이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보면 참 슬픈 일인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참 복된 죽음이거든요.
제 장모님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정신 먹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럴 때 사모가 막 당황해서 이럴 때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신 차리면서 보니까 그거가 지나고 보니까 그거같이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파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자녀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 다음에 내 노후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런 게 안 떠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루트 이야기를 가지고 새가 머리를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라.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 같은 에피큐로스와 스토아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걱정이 되고 이러면은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됐구나 이래 봐야 돼요. 내가 심판을 경험하고 있구나. 지옥을 불타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 바벨론 시대에 풀무불 죄인들을 극형을 처하는 것이거든요. 지옥이 그런 극형을 처하는 자들이 가는 것과 같은 메타포로 말한 건데 지옥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라 생각해 버린다고.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임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절대로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뭐냐면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욕심 부리고 이런 게 다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옥은 어떤 것이냐면 헤어날 수 없는 두려움, 헤어날 수 없는 걱정,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 많이 있는 곳이에요. 많이 있는 거예요. 관계로 보면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항상 기뻐하고 평안이 넘치고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면서, 제가 여러분이 이야기했잖아요. 내만 좋은 것이 아니라 공동체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고,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의 목회를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교회도 좋지만 동백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그거는 못하더라도 아직 힘이 없어서 최소한도로 다른 교회에 피해는 안 가는 목회. 그러면은 저 분당에 우리 교회가 프랜차이즈 만든 거는 굉장히 잘못이죠. 각 지역의 그 교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고통을 받겠나. 가치 평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했다고 박수 치고 있으니까 복음 안에서 보면은 참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그렇고 또 투쟁이 일어나고 이런 게 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러면 안 돼요. 그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드셔서 선물로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2040 비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한 미래, 우리 교회가 미국 같은 강대국 재정이나 모든 것은, 미국 놈이 참 나쁜 놈들이에요. 원래 그 기축 통화가 되려면 금본위 화폐가 돼야 되거든요. 금을 있는 만큼 돈 찍어야 되는데, 예전에 레이건 시대에 그랬어요. 이제 금 없이 무조건 저거 찍고 싶으면 찍어버리잖아요. 진짜로 나쁜 놈들. 이제 존경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고통을 당하는 거다 이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교회 때문에, 제가 초창기에 목회하면서 많이 썼던 말이 그 말이에요.
제가 목회하는 신영한교회나 대학교에서 자주 그런 말 했어요. 젊은 가장이 죽더라도 죽으면서 목사님,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 아내나 내 자녀들 두고 가도 편안히 눈 감습니다. 이런 교회 돼야 돼요. 그것은 아무나 되어집니까? 목사님이 그러라고 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2040의 정신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기대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 그래서 믿는 사람은 그래 살아야 돼. 이거는 기독교 아니에요. 교회가 올바른 성령의 교제하심 있는 공동체가 될 때, 그래서 요양원 가도 이수정 전도사가 요양사를 끄고 김상희 권사가 간호조무사로 있고 이러면은 요양원 그러고 요 가까이 하나님이 주시면 천인사 저거 우리 줘가지고 그거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이 헌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 건 나중에 또 차츰 말할 거예요. 구약시대의 11조는 그랬는데 왜 신약시대에 이런 거 모르는 이상한 비판주의자들은 신약시대는 11조 하면 짜고. 여러분 제대로 알게 되면은 11조가 아니라 10의 9도 아까워하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 그걸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헌금하는 것이나 예배 오는 것이 여러분 아깝거나 힘들면은 지금 카타크리노몬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 자기가 지금 올바른 신앙생활이 없든지 우리 교회가 그런 것,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든지, 또 그 두 개는 서로 연계되어 있어요. 연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참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다. 이 주 안 인 크라이스트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소속이 제대로 되어질 때, 그래서 교회는 누구나 우리 교인이 될 수 있지만은 누구나 우리 교인은 아니다. 이게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실 때의 자격이에요. 이 주 안에를 가지고 주님 안에 있으면 근심 안 하게 돼. 사탄에 넘어가 가지고 걱정이나 하고, 이거는 종교인들이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억압하고 학대하려고. 좋은 교회, 좋은 나라,